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였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핵심 인사를 모두 다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오늘날의 키프로스를 말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요셉의 별명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우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의 아들이요 바나바의 생직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곳이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실루기아에 가서 배를 타서 160km를 항해해서 구브로 동쪽 항구 도시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거나 주술로 병을 고치는 등 마법을 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귀신도 미래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귀신도 때로는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기본적으로 악한 영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귀신이 잠깐 동안은 우리에게 장례를 알려주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는 것도 같지만 종국에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귀신은 요망한 마술로 사람들을 흘려서 그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고 파멸하게 만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교묘한 말로 꿰어 타락하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도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미신에 심취해서 이런 거짓 선자를 곁에다 두고 그의 교묘한 말에 농락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며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귀신이 자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가만히 내버려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사람을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한치의 양보 없이 싸웁니다. 생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이 맹렬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로 내려가자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사탄이 제멋대로 사망의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 임금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탄은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빼앗겨버리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에 패전한 적장을 붙잡아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한영 나온 백성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사탄은 십자가 전투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패배하고 그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무서운 얼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는 있어도 그는 이미 이빨과 발톱이 빠진 호랑이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겁박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발톱이 빠졌습니다. 무서운 표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이판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동남아 국가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정식으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밀림에 숨어있던 일본 병사 중에는 일본이 항복한 것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밀림에 숨어서 홀로 항전을 계속했습니다. 다 떨어진 군복을 입고 다 녹슬어버린 소총 하나 들고 밀림 속에 꼭꼭 숨어있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수십 년 만에 사회로 돌아온 일본 병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회에 돌아와서도 일본이 패망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의 항전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이미 2000년 전에 결판이 난 싸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결정적인 승패는 이미 거기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은 무장이 해제된 폐잔병들입니다. 폐잔병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와 세속, 미움과 질병, 가난과 저주, 죽음과 절망이라는 다 녹슨 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폐잔병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연히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혔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한다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반대자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그 마술사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리게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인 사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마술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술사 바예수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맹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합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항상 치유의 기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기적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환호하자 그는 탄력을 받아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죽이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무교절 기간에 모두들 보라는 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이 끝나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감쪽같이 빼내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후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의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헤롯은 은빛 찬란한 왕복을 입고 야훼 극장에 설치된 높은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의 은빛 왕복은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고 사자우를 토하는 그의 목소리는 야훼 극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헤롯은 그 백성들의 환호를 즐겼습니다.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백성들의 칭송을 듣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배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오고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에는 독한 악취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무섭게 박해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한껏 뽐냈지만 보잘것없는 작은 벌레에게 먹혀 어이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모두 다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돈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바나바를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삽비라와 의논하고 땅을 팔아 그 돈에서 얼마나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의 일부만 가져오고도 전부를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하루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그 시신을 싸고 메어나가 땅에 묻었습니다.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삽비라는 방금 전에 자기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도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 역시 입에 침도 마르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뿐이시요.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은 장사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여 내나가리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들어오다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려다가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물러터진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릇없이 굴면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장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지 업신여길 수 있는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적은 비신자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총독은 마술사 바예수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다가 맹인이 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마술사가 육신의 눈을 잃자 총독이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 안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 이런 표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표적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적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마술사를 만났지만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마술사 바예수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맹인이 되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전도의 위기가 오히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따라 해주랍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따라 해주랍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마술사를 제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로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부르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들인 것 같지만 실제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고비 때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바울이 구브로에서 어떻게 총독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서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령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성령님께서 멈추시는 곳에서 나도 멈춰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곳 총독 서기오 바울도 예수 믿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앞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